오늘 주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려라. 내가 세겜을 놔두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어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아멘. 시편 10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개역개정으로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대충 추측하려면은 9절에 보시면은 모압이 등장하고 에돔, 블레셋, 10절에 견고한 성도 등장합니다. 11절에 우리 군대도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상황이에요. 이런 전쟁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지요. 마음을 정한다, 마음 먹는다, 이것은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리고 결심한다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우리 뜻 의자를 한자를 좀 생각해 보시오. 설립자의 날일자의 마음심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한번 조합을 해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세우는 것, 그게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가 쓴 그 채식주의자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기를 이제 아내가 끊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습관 따라서 남편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변하면 다른 한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변한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변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 뜻을 정한 사람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인은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무엇하겠다고 합니까?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정합니다. 마음을 정해서 찬양하겠다,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위 좀 마음 정하면은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정합니까? 올해는 내가 좀 돈 좀 벌어보겠다. 올해는 내가 좀 성공해 보겠다. 올해는 유럽 여행 한번 가보겠다. 올해는 살 좀 빼게 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정하는 게 많은데, 마음 정하고 찬양 드리겠다, 하나님 높이겠다, 그 말은 마음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마음 정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마음 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겠지, 은혜로 되겠지, 그게 아니고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은혜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교회 오리다는 연수가 그게 우리 좋은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았으면은 은혜 받는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도 따라가겠죠. 이제 시인은 목소리만 아니라 악기와 함께 하겠다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인은 마치 비파와 수금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 잠자고 있으면 일어나 깨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불리지 않는 악기 또 연주되지 않는 악기는 잠자는 악기겠죠. 악기는 연주되라고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는 내가 새벽을 깨울 테니 악기들아 함께 노래하자 깨어나라 그렇게 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새벽을 깨웁니까? 시인이 깨웁니까? 배달부가 깨웁니까? 누가 깨웁니까? 하나님이 깨우시죠. 그럼에도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아침에 그 새벽에 하나님 찬양하겠다. 그 마음이 이 표현에 들어있지 싶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 이유를 4절에다 푸십니다. 4절 보시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높고 높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봤다시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러브 혹은 더 그레이트 러브인데 그 가운데 그 은자심을 맛보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 인자심이 경험되겠죠. 진실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심도 높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도다. 이 한 절 말씀에 진실, 정직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그 정직도 높으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높이 찬양한다 해도 그 하나님 다 찬양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찬양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악기로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97편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개역개정으로 마지막 보면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목소리로 우리의 악기로 그 어떤 것들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전쟁 같다 하더라도 비참하다 하더라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찬양이 먼저라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어제 말씀에도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렇죠?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답이 뭐라고요?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답답하고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숨 짓고 눈물 질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 걸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믿을 때 가능하지요. 그 기도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함으로 개혁개정으로 보시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배해 준다는 것이고, 또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것은 다스리고 또 소유로 삼는다는 그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을 소유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또 이방 민족을 또 굴복시킵니다. 모압, 에돔, 블레셋.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고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강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처벌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소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10절 11절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을 이제 신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황이 또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또 묻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또 힘들면은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그렇게 하소연하고, 또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마태복음 보시면 마지막 표현이 이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좋은 말씀이면 좋은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정말로 인간적으로 정말로 고통을 호소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호소와 고통이 또 때로는 하나님께 대드는 것, 하나님께 또 불평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게 나쁜 신앙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간 실존의 한계예요. 욥도 고통 속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당하지 않은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하고 욥에게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실존의 고통과 아픔들을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다시금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매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더라도 불평하더라도 매어 달려야 합니다. 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구원 못하는 사람이 구원하는 것처럼 인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 비유한 것처럼 맹인이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며로다.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를 여러분 좀 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용감히 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God with us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린 것을 보고 분노의 매, 하나님이 분노의 매로 친다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돌아가자. 어디로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손을 들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작은 귀지 하나도 굴러다니면은 그 소리가 탱크 소리보다 더 크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이 울려야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경적의 소리도 되기도 하고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작정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한 시대에 참 진리가 모호한 시대에 참 진리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계절이자 절기에 들어섭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서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건강 또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